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 읽고 로마서 2장 4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도 오래 참은 거를 이제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오래 참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걸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4절 241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언제 종말이라고 하더만 왜 안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종말이라면 벌써 오야지. 근데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온 건데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 얘기 잠깐 드리면은 7년 지병 이야기를 드렸죠. 7년 지병, 7년을 병을 앓았으니까 아주 고질병이다. 이제 그 고질병을 고치는 거는 3년 묵은 쑥이 필요하다. 근데 3년 묵은 쑥을 찾으려고 애아들이 호르몬이 병 낫게 하려고 산과 들을 다 돌아다녀도 3년 묵은 쑥이 없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쑥은 1년생이라 내가 뜯어서 3년 동안 가꾸고 그리고 말려서 이렇게 약을 써야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3년 묵은 쑥을 썼다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지극한 정성 3년 동안 묵히고 사귀고 그리고 성숙시키고 또 미리 준비한 뭐 이런 대비한 것들을 말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도 보면 늘 그런 말이 있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영광도 없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고통이 따르고 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땀을 흘리면 밥맛이 좋아요. 근데 매일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 밥 주면 밥맛 없다고 안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가 훈련을 받고 땀이 나니까 그래요. 특별히 이제 군대 가게 되면은 조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터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지에 꼭 기억하시고 내가 노력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아이들도 아프면 클 때 되면 아프다. 아프면 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십자가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으면은 달콤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트라고 하는 것이 스웨트. 그러니까 우리가 스웨터 그러잖아요. 이게 스웨터거든요. 땀이거든요. 땀을 흘리면은 그 땀 흘린 보람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했어요. 근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찍었는데 다 맞았어. 그럼 기쁠 수는 없죠. 기쁘긴 기쁘지만은.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삼여 독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여유 있는 거 뭐라고 그랬죠? 옛날 농경 시대로 기준 따지면 여유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겨울철 농사 안 지니까. 근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간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가르칠 때 예전에는 우리 아마 대다수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시간표 짜 방학하기 전에 그러면 뭐 했어요? 이게 시계 딱 그려놓고 하루 24시간 딱 해놓고 요때는 뭐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 나중에 이 시간표 짠 거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하다 보면요.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다가 새벽 4시에 기상하고 그러다가 3일 지나니까 못하겠어. 이런 글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 먼저 해라. 소중한 것 먼저 해라. 이게 가장 큰 덩어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이 많은 것이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없는 재주를 억지로 만들려면 평생 해도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재능이 요거 되겠다 싶으면은 그 장점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중에 반드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먼저 하고, 그러다가 이쪽에 또 그게 있어. 그럼 이걸 2번 하고. 남는 시간 뭐예요? 다 하고 나면 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걸 항상.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건 죄사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사함을 등한시 여겨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란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신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꾸준히 읽으시고, 그리고 뭐 1년에 몇 독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속독으로 해갖고 100독 했다 200독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횡성 여기 어디 가다 보면 무슨 사관학교 하나 있잖아요. 언뜻 제가 듣기로 성경을 일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가 끝나면 목사 안수를 준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내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속독이 아니라 숙독 그리고 정독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을 주셨는가 이걸 깨달아야지 돼요. 인간 본성의 4가지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4가지가 뭐가 있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인간 본성의 4중 상태가 있어요. 무죄 시대가 있어요. 에덴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은 무죄 시대예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뭘 한 거예요? 범죄를 하고 밖으로 쫓겨났죠. 이제 에덴 밖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에덴 밖은 다 뭐예요? 죄악의 시대예요. 죄악의 시대고 마지막에 종말이 딱 오면은 영원한 생명의 시대, 영생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죄악의 시대인데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실 것 말씀하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 시대, 지금의 시대를 신약을 은혜 시대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요.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때는 은혜가 없었나요? 구약의 시대? 이때도 은혜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죄, 죄악, 은혜, 영생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에덴 밖에 나와가지고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 이전의 종말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죄악과 은혜가 공존하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로 이제 한 걸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무죄 시대의 아담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네가 어떤 것이 귀한가 네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먹지 마 하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내 법을 지키면, 그렇지 아니하면 2가지 조건을 딱 걸고 이야기해요. 내 법을 지키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면은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등 뒤에 던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뭐하고 하면은 너희를 흩을 것이다. 먼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 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미 그걸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죄 시대지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찬양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마냥 행복인 시대가 되는 거죠. 생명을 먹을 기회를 줬는데 안 먹고 뭘 먹었어요? 그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죄를 지을 가능성, 안 지을 가능성 2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은혜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에 살아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안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 죄를 안 져요. 근데 거부하면은 죄를 져요. 똑같은 상태인데 이쪽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개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빈 그릇이지 생명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생명이든 사망이든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데 안 담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악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 왜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 죄악으로 출생한 이때부터 아담에게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쉽게 얘기하면은 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 은행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다 뭐예요? 은행. 감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다 감. 여기 도토리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다 도토리. 죄의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다 죄의 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돼요. 전갈하고 개구리하고 우화가 있어요. 우연히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전갈은 탁 쏘면 어떻게 돼요? 벌에 쏘여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심정지가 되고. 추석 때 이때쯤 되면은 벌초하다가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 심정지 상태로 왔다. 뉴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전갈에게 독을 한번 딱 맞으면 거의 즉사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전갈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헤엄을 못 쳐요. 근데 옆을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야, 나 강 좀 건너줘라. 개구리도 똑똑하지요. 전갈이 어떤 놈인가 알잖아요. 네가 전갈인데 네가 나한테 독침을 쏘면은 나는 즉사야. 그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내 등에도 업고 가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이 뭐라고 했겠어요? 가만히 저를 꼬셨지요. 내가 너에게 독침을 쏴갖고 네가 물에 빠지면 나도 빠져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독침 쏘겠니? 그럼 이치적으로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전갈을 딱 등에다 업고 헤엄을 열심히 쳐서 한 중간쯤 넘어갔는데 갑자기 전갈이 독침을 갖다 개구리 머리에다 팍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으면서 아,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하듯이 네가 약속을 어겼어?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독침을 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이 악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독침을 쏘게 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딱 맞더라고요. 죄악의 시대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그렇게 달려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 대상에 독침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 그 살인 사건 같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피를 보면 사람이 더 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쟁터에 가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실제 전쟁이 딱 일어났었을 때 한 번 총을 쏘고 내가 살았어요. 또 와요. 한 번 또 쏘면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봐도 미리미리 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정도로 마음이 다른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악의 상태를 전과보다 사실은 더 악한 본성의 상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은혜 시대 안에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죄인이 있나요, 없나요? 죄인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죄악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지만 두 개가 다 공존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죄악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시대에서 이 죄악의 시대에서 나를 건져냈어요. 의를 주셨어요. 죄에서 구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속됐으니까 나의 상태는 거룩한 상태가 돼요. 근데 진짜 거룩한가요? 진짜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냐 의냐를 놓고 봤었을 때의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쩌면은 약간이라도 그
전갈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 근데 그 전갈이 양심이 약간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양심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으로 어찌 갈꼬라고 하며 이 거룩을 향해서 또 다시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거룩한 상태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에서 칭의에서 성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집에 가서 도끼를 들고 낫을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잘라 옵니다. 지팽이를 만들려고 톱을 가서 나무를 끊어와요. 그럼 끊어오면 뭐가 돼?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끊어온 돌멩이를 산에서 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돌덩이를 캐갖고 가지고 갈고 닦아서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석을 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는 사실 원석에 불과한 거예요. 원석을 갈고 닦으니까 뭐가 돼요? 보석이 돼가는 과정이 성화란 말이에요. 통나무를 잘라옵니다. 그럼 통나무 잘라오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재소 가잖아요. 제재소 가가지고 이리저리 자르고 요거 기둥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사각 기둥 할까? 아니면 원통 기둥 할까? 계산해갖고 아니 가늘게 할 거야? 굵게 할 거야? 아니면 가지 있는 데를 잘라가지고 요거 옷걸이로 한번 써볼 거야. 자연인답게. 여러 가지로 해갖고 통나무 갖고 와서 제재소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상을 조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데이비드 하는 그 다윗상도 보면은 멋있습니다. 근데 돌멩이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갖고 와서 뭐 할 거야? 뭐 좀 만들려고. 에이,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 아니면은 골짜기에 있던 돌멩이가 울퉁불퉁하고 나오면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가 석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석궁은 이런 돌멩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놨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돌로 십자가 하나 만들겠다. 그럼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고 이 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깎아내고 제거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나는 제거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니까 피에트상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갈고 닦으려면은 고생을 많이 해야 되죠. 그 고생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 이백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야 산에 들어가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를 들면 서울로 유학 보냈어요. 뉴욕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가가지고 못된 길 빠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니 요셉이가 방글라데시 갔어요. 근데 잘 성장하고 멋지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간혹 옆구리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취미가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나 공부 못하겠어. 내려오다가 보니까 한 노인네가 또랑가에 앉아갖고 도끼를 갈고 있더래요. 도끼를 갈고 있는데 도끼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자루를 이제 뺀 거예요. 그러면 통상 도끼가 이렇게 두툼한 상태로 날이 이렇게 있으면서 날이 빼쪽하게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근데 도끼 날을 이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갖다 놓고 계속 숫돌에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도끼를 가는데 여보시오 여기다 날 끼우려고 그러면 막대기 끼우는 요거하고 여기만 가려야지 왜 이쪽에다 끼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만들려고 해? 바늘 만들려고. 바늘 만드는데 여기만 가르면 되니 갈고 없애고 갖고 나중에 내가 요걸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해요.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딱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맞다. 나를 갈고 닦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내려오던 산길을 되돌아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자성어로 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정도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가 돼요? 마지막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영원. 그런데 이 영혼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에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혼.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에덴이고 여기는 새 에덴이고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으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요 중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제 요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고 싶어도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성경의 앞에서 지금 얘기한 거를 다시 제가 도표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에덴이 있고 새 에덴이 있는데 에덴이 있고 새 에덴이 있어요. 원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동서울 터미널로 갑니다. 그럼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갑니다.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가는 요 과정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끝날 때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이게 성경 전체가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한 구분 다시 했어요. 이 앞에다 이렇게 두 개로 또 구분을 했어요. 왜 구분을 했냐면은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뭘 보여줘요? 가인이 나와가지고 타락하고 음악하고 쎄가지고 권세 누리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 그러다가 점점 타락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해요? 심판을 해요. 뭘로 심판을 해요? 방주로 심판하고 다시 새 아들로 시작을 했는데 또 바벨탑을 쌓고 하면서 온통 세상이 죄악의 시대,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 끝없이 그 개구리 등에 탔던 그 전갈과 같은 그런 시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학자들이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이거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인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다 여기서부터 뭐다? 인류의 역사다. 왜냐하면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세상 단지 미리 뭘 한번 보여줘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다 뭐가 돼요? 그분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뭘 알아요? 그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인구가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다 뭐가 됐어요? 원유되고 나무 이런 거 들어가서 석탄되고 지열, 지압 이런 것 때문에 변형이 되면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자유의지, 타락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계속하여 자기 높이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덤비고 바벨탑 쌓아서 그 우스갯소리로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장대 들고 올라가서 하늘을 쑤셔봤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련의 우주선이 미국보다 먼저 떴어요. 별 사이를 다니면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하나님이 없다. 이게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주선 쏴가지고 올라갔던 우주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를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난 걸 알고도 쫓겨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왜 예복관 입고 와서 쫓아내죠? 10처녀, 5처녀 밖으로 내보내, 쫓아내, 못 들어가죠. 알고도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로 심판한다. 근데 앞으로는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는데 이 날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도 이만큼 살았으니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지. 나도 예배당 다녔잖아. 나도 성경 고시 보면 60점 이상은 맞는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부터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심판을 받고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을 해서 바벨탑을 쌓고 이들을 함, 셈, 야벳
온 세상에다가 다 흩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5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의를 따르며 1031쪽입니다. 1031쪽. 예. 1절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읍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서 아브라함이 산속에서 혼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 중에 상한 심령이 돼 있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온 세상 중에, 아니야, 이제는 나는 기독도와 같이 철로역정에 여기 있으면은 또 심판을 받을 텐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야, 지금부터 가가지고 요 기간 동안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와 같은 복음을 믿고 너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르지 못한 결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가르쳤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드렸다라고 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실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미리 보고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냥 갖다가 돌멩이 위에다 던져놓고 주기, 이 개념이 아니라 양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온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양이 준비가 된 거를 아브라함이 그냥 바꿔치기 해갖고 태워 죽였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과 내가 하나입니다. 재물과 내가 하나입니다.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삭이 다시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십자가하고 함께 연결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면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뭘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르치다가 실제로 등장을 한 거예요. 봐라! 여기서 원주에서 출발해갖고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을 갑니다. 만종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 뭘 보는 거예요? 도착해서 뭘 하지? 도착해서 어느 길로 뭘 타고 가지? 도착하면 서울에 뭐가 있지? 그걸 생각을 하지. 중간 과정에 빠져갖고 중간에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하철도 999는 가끔 내립니다. 근데 여기는 중간 과정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과정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수기의 경우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머무는 지역이에요? 스쳐가는 지역이에요? 스쳐가는 지역이에요. 그럼 광야 다음에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고 우리가 가야 할 새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가나안과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자,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봅니다. 여기서 삼손에 빠지고 다윗에 빠지고 기드온의 기도에 빠지고 보고 교훈을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기드온의 기도를 하니까 우리도 기드온 다니엘 기도하니까 다니엘 세일의 기도해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는 중간중간 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뭘 가르친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너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야 된다? 이 단어의 뜻은 뭐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학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혼자 있는 그 심령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나는 이래 뭐 한 번씩 뭐 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가까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상한 심령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시대에 사는 전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갖고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을 잘 보면은 에덴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경의 큰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있다 영혼이 있지만 4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줄 거 보여주고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하면서 신약의 시대 그리고 종말 이때 다 뭘 배우는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에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어요. 그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름 자체를 바꾸잖아요. 이름 자체를 바꾸고 유다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 그러면서 어디로 건너뛰자고 그랬어요? 룻기서로 건너뛰자고 그랬죠. 그럼 다말 가가지고 베레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 가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이제 딱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12지파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오는 쭉 역사를 보면은 430년간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해갖고 나와서 40년간 광야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애굽 430년, 광야 40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요때는 누가 이끌고 나왔어요? 율법을 뜻하는 모세가, 은혜가 뜻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전에 이런 과정을 보고 살았던 어른들, 장로들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누굴 줘요? 우리도 왕제도. 하나님 왕 아닙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람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돼요. 사울 왕 세우니까 사울이 바른 짓 했어요? 못 했어요? 바른 짓 안 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내가 구원받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울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못하면 제거당한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을 했어요? 다윗. 근데 다윗 봐보세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전에 왕의 책무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번 뭐예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뒤에서 갔다 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 제일 뒤에 있어야 돼요. 제일 앞에 있어요. 왕의 책무 중에 1번이 전쟁터,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잘 살게 바르게 되도록 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한 거예요?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놓고 애 잘라.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최고였어요. 지금은 뭐 헌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쟁해가지고 출전할 시기가 되어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왕궁에 있더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책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빠졌을 때 박근혜 어디 있었어? 이거 갖고 따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뻔하네. 바세바에게 넘어갔네. 삼손, 너 들릴라 무릎 빌 때부터 알았어. 뒤에 안 읽어봐도 뻔히 알았어. 이제 우리는 보고 알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처음 접하면은 넘길 때마다 새롭고 그래. 근데 이미 대충 전체적으로 알잖아요. 기도는 야 기도 2번 뭐 반복해가지고 너 나중에 꼬라지 보니까 네 자식이 70명이더라. 어? 내 자식은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해놓고 왕 돼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야 지혜 달라 하더만 나중에 늙어서 정신이 혼잡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갈 대로 갔구만. 사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전가리 시대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고 나니까 주님이 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들의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레위기 신명기 4장 레위기 27, 8장인가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흩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면서 어떤 시대가 되냐면 족장 시대가 돼요. 족장 시대. 2개로 나눴어요. 시작하면서 족장 시대가 돼. 족장 시대가 되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것까지 갑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족장 시대 출애굽과 정복 시대. 그 다음에는 정복하고 나면 누가 등장해요? 이제 자기 소개한 대로 가니까 사울 왕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왕국 시대가 등장을 해요. 왕국 시대인데 여기에 사울 같은 이상한 왕도 있고 다윗 같은 여러 왕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지는 왕국 시대가 나와요. 그러면 레위기 신명기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이들이 가는 곳은 나라가 망하고 하면서 포로 및 회복. 포로도 3번 만에 끌려가고 회복도 3번 만에 되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그리고 유다로 다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하여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차 포로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끌려가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에요. 1차로 스룹바벨이 끌고 와서 성전 재건한 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기록을 해요.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째로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 가르쳐요. 그리고 3번째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 보수도 하고 백성들 독려하고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끝내 그 전갈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한 게 겨우 이거예요? 기껏 해봐야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회복시켜 놓고서 뭘 사랑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400년 동안. 근데 그 40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노자의 도덕경도 나오고, 그죠? 공자의 논어도 나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학자들이 나와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노자 도덕경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구나. 그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말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은 아무 알맹이가 없는 거. 아름답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말. 이런 그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 나라가 격변의 시대를 겪어요. 지금도 정세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디하고 지금 소련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소련 갔어요. 뭐 핵 뭐 주고 받니, 뭐 우주선 뭐 기술을 이전 받니 안 받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미래를 어떻게?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로 그 조짐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그 400여 년 동안 많은 걸 준비하게 해요. 로마로 통해서 세상 가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데 그 로마 한 군데로 딱 왔다는 얘기는 예수의 복음이 그 길로 통하여 온 세계로 가라,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학문과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리스,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로 말미암아 또 한편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워지는 것은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새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라,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안에 사는, 은혜의 실에 사는 구속받은 자가 좀 더 평안하게 생활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충성하고 군대도 가는 거고 열심히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기간이 이때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1년 365일, 무슨 노래도 그런 거 있어요. 1년 365일 우린 친구야,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1년 365일은 하루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365번 반복되면 1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인생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죄악 깨닫고, 태어나서 바른 짓 좀 하다가 그러다가 죽고 하는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예수, 오실 예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그걸 보면서 각 개개인을 통해 갖고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딱 들어가 여호수아 정복하는 것부터 그 뒤에 가만히 봐보세요. 정복하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들어서 사사 보낸 거예요. 그죠? 사사 보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사가 죽으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사울왕 그러다가 왕 세워갖고 가나안 통일했다가 좀 배부르고 그러니까 살쪄갖고 여호와 하나님 등지고 포로 갔다가 포로 오고 예수님 오시고. 그죠? 별거 아니에요. 쉽게 접근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서 이렇게 죄악의 시대에 이렇게 은혜를 발견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기드온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존 번연이 그걸 한 거예요. 기드온이 시험했다는 걸 보고 나도 기도를 해서 내 신발 밑에 묻은 진흙이 말라라 해갖고 말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고, 아니다 안 말른다 그러면 아니다. 근데 만약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를 안 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인이 쫓겨난 아담이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4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같은 사건의 반복. 에덴에서 새 에덴 가는 것,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요거 한 가지 배우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 됐고 아담이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죠. 지금은 배가 좋습니다. 쇠로 만들었으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강을 전술을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조조 이런 사람들 보고 그 이름이 있는데 전략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전쟁터가 있어요. 이제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적군이 있고 여기 아군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너오길 바라고 여기서 싸울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건너가서 싸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떤 모략군은 건너가죠. 배를 타고 건너가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1번. 2번은 뭘 할까요? 싸우라! 앞으로 진격!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전략가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타고 온 배를 불살라요.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군대들이 다 내려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데 지휘관이 횃불에다 불을 붙이고 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이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배가 다 타고 있는 거야.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죠. 은혜 시대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 배를 태우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면은 성화의 길이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한 분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신문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1990년도인가 그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책을 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부잣집 아들이 만화책 한 권 갖고 오면은 거기 이상한 그때 UFO 비슷한 게 막 있고 그래서 꿈 같은 얘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홍길동이 막 있고, 야, 그건 홍길동이나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구가 앞으로는 하나가 된다. 지구촌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터넷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 알아요. 아니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들하고 한밤중에 통화하면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약을 연구를 해갖고 죽지 아니하는 알약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혹 늙어도 200세, 300세까지 사는 이런 정도로. 재수 없어야지 200이 죽는다. 재수 있으면 더 오래 산다. 그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천년왕국 때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오늘과 내일과 이런 많은 날을 겪으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려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세상이 말하는 장수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원했어요. 배고프면은 뭘 먹어요? 빵 먹어요. 밥 먹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먹으려면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만나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오병이어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다른 데 써먹고 사람들 현혹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잖아. 너 잘 만나서. 만약에 이런다면은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엉뚱한 말 해놓고 여러분들을 현혹시켰다고 해보세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몰라.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깨달았으면 나도 아마 죽기 싫어할 거예요. 가서 만나면 나 더 맞아 죽는데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 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시대에 살면서 죄의 열매를 나오지만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순간순간 아름다움도 잠깐씩 있다. 이 꽃도 봐보세요. 화무 11온 거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뭘 깨달아요? 저 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 거가 있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은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의 도덕적 양심을 남겨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즉시 멸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나와서 가인, 아벨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이 돼.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했어요? 내가 전해오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었잖아요. 근데 그가 내가 보니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또 후회 없이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로 고백록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존 버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존 버년도 그 내용을 책 부제가 존 버년의 참회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제가 몇 장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게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랜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던 내가 긍휼히 입을 까닭은 나에게 먼저 오래 참음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너희도 끝까지 매달려라, 이걸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2장 4절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있다 없냐 있냐 이걸 가지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지금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종말이 없다고 이러는 것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64쪽입니다. 37절 같이 읽을까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20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이 말이 계속 유효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전갈과 같이 죄의 나무,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아서 관용하면서 나를 회개하기를 기다려갖고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쓴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왜 열심히 했어요?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요한을 어떻게 할까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해. 베드로가 부인했던 거, 이런 거, 주님 멱살 잡고 항변했던 거, 그러다가 복음을 딱 깨닫는가 내가 목숨 걸고 코바데스 도미네 해갖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그에게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찾아봅니다. 1169쪽입니다. 1170쪽. 에스겔 16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끌려갔지만 끌려가서 너희가 끌려온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 많은 것 가르쳤겠죠. 16장 이제 군데 한번 볼게요. 3절 후반부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게 이 족속이 네 고향이 가나안이라 너는 가나안 김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네 본질이 가나안같이 더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원래 본질이 그런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너를 꺼내줬다. 7절에 마지막에 네가 여전히 알몸이었다. 내가 8절에 옷으로 덮어갖고 키워줬더니 내가 수놓는 옷을 입고 좋은 옷 해가지고 가죽 신발 신기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네 명성을 가지고 15절에 엉뚱한 짓 하는구나. 가서 산당에 가서 행음하고 17절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이렇게 하며 22절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었고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25절에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 벌려 심히하다.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만큼 악한 짓을 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너희를 내가 오래 참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곧 돌려보낸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제일 마지막 절 62절 63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그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입니다. 1209쪽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성취한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더러움을 씻고서 마음판에 있는 더러움을 제하고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를 제하고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때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였더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근데 한 군데 가니까 저 인간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쉽게 접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스스로 밉게 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맞아, 나는 그런 놈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새 삶을 성화의 길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를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나머지 성경 구절은 다 찾아서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도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앞으로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며 긴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한쪽에서는 방주를 만드느라고 애를 썼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하다가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큰 사랑 거부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들어가길 구하여도 많은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1장 보게 되면은 엄청난 상황이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그 전과보다 더 독한 것이 계속하여 나를 기다리고 손으로 어른 손을 녹이는 그런 화롯불이 아니라 유황불로. 거기 가시겠어요? 아니죠. 알고도 가면은 그때는 피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예전에 그 무슨 영화 있었어요. 여기서 개봉영화 가보니까 죽이고 또 죽이고 살리고 또 죽이고 막 뭐 이런 거. 그 49제 지내는 그 신과 함께 뭐 그 영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맞구나.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드렸던 것은 성경 전체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가인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의 시대지만 죄악의 시대이고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 근데 이 공존하는 중간에 사건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록하여 준 거는 예수를 바라보게 함이지 거기서 뭐 삼손이 뭐 힘 좀 썼다 뭐 이런 거 여기에 매이지 마라. 아니 왜 다윗이 7살 때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나요? 아니에요.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160이었으면 사울은 180이에요. 그럼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등신이에요?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180짜리 키에 가진 자기가 입던 갑옷을 7살짜리한테 줘가지고 다윗 이거 입고 가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입어보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 농사 짓는 사람 바지 가랑이 입고 못 입는데 갑자기 양복 입혀주면 불편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런 걸 가지고 만화하다가 그려가지고 우리는 맨날 다윗의 물맷돌만 자랑하고 이런 무용담에 취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시대를 먼저 보는 것. 그래서 어디 가서든 그냥 간단하게 해갖고 성경 전체를 한 20-30분 만에 한 번씩 쫙 말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듣는 귀는 이제 됐습니다. 됐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말하는 입이 반드시 열려야지 됩니다.